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좋은 날,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디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전호자와 인사하실 때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라고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아멘. 남편의 급한 성격 때문에 늘 걱정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불안한 것은 이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부터 그렇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이 남편은 천천히 달리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말리고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해도 남편이 듣지 않습니다. 기도하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차에다가 이런 메모를 적어서 이제 남겨놨습니다. 여보, 운전하실 때에는 항상 이 찬송가를 부르세요. 60km로 달릴 때에는 내가 매일 급하게 주의 길을 행하면 80km로 달릴 때에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100km로 달릴 때에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120km를 달릴 때에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즘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당들도 이렇게 말해요. 너 요단강 건너고 싶어? 그러나 오늘 말씀의 요단강은요, 죽는 강이 아니라 사는 강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여러 요단강도 있습니다. 죄의 요단강, 유혹의 요단강, 근심과 걱정, 불신앙의 요단강.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강을 잘 건너서 믿음으로 건너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딜 때에는 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생을 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40년간 백성을 이끌던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혹됐겠습니까? 40년간 모세의 통치 체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모습, 그 체제, 그 모든 것들이 걱정스럽고 근심되고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백성들 중에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40년간 다른 사람은 아니고 모세가 저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자신이 그 다음 역할을 해야 되니 이 참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지도자 그 다음 사람은 더 많은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오늘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월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걱정,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랍비가 물었어요. 무슨 근심입니까?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교병을 살 5,000원이 없습니다. 포도주를 살 10,000원의 돈이 없어요. 유월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살 돈 50,000원이 없습니다. 아내와 우리 자식들에게도 옷을 새롭게 입혀줘야 되는데 100,000원의 돈이 없어요. 그리고 고깃값 20,000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주저리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랍비는 종이에다가 물건값을 써놓고 그 모든 값을 다 더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이 종이를 내밀면서 이제 자네는 돌아가서 이렇게 많은 걱정하지 말고 딱 하나 걱정만 하게 총합 21만 5천원만 걱정하시게 하나님께 21만 5천원을 달라고 기도하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도 근심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리는 기도보다 오히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함, 여러분 반대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백성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두려움은 한순간에 싹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백성들이 받아들인 이유는 여호수아가 똑똑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가 똑똑하고
잘라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워주신 하나님을 보고 목사 뒤에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백성들이 14절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장막을 정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다시 말하면 장막을 정리할 때에 그런 말이에요. 광야 생활하면서 요단 동편에서 물론 광야 생활하면서 짐이 많았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 살림살이는요, 살다 보면 또 많아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된다. 그겁니다. 묵묵히 백성들은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싸움을 위해서 지금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짐들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마귀와 싸움하는데 어떻게 원수 마귀를 쓰러뜨릴지 마귀를 노려보며 성령의 검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마귀는 안 쳐다보고 지금 저 악한 영들이 막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돈다발이 잘 들어있나 확인하고, 손가락과 목에 걸려있는 금가락지, 금목걸이가 제대로 있는지 그거 확인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딴 데가 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짐들을 먼저 다 정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셨어요. 야, 그런 것들 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면서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으며 한 마음으로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 한 줄의 힘은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이 실을 10개로 꼬고 100개로 꼬고 1000개로 꼬면요, 엄청난 저 버스나 덤프트럭도 끊을 수 있는 줄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마귀의 힘은 강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 세상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비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똘똘 뭉칠 때,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요단 강물이 마르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갑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첫 발을 내딜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딱 가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가나안의 곡식 주석서를 보니까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보통 3월과 4월쯤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여기 가나안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기예요. 더군다나 그 위쪽 북쪽에 헐몬산이 눈이 녹아가지고 그냥 막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때는 물의 높이가 상당해요. 그림을 보시면 요단강 건기 때는
이렇게 조그만한 계열물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넓은 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폭이 1.6km까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물의 깊이도 3, 4m가 되는 거예요. 물살이 세고 이것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기 때 물살이 약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필 왜 이렇게 우기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백성들에게, 불신하는 그들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우리나라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한결같은 반응이 나오죠. 잘할 수 있을까?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죠. 모세의 정권이 이제는 끝나고 여호수아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들 중에는 우려하고 여호수아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경험도 부족한데, 그러면서 아마 그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새로운 인물을 좀 세우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들의 걱정을 잠재우시려고, 그것도 우기 때 요단강이 그냥 최고로 범람하는 그때 장막을 정리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기라는 시기에, 그것도 요단강이 가장 범람하는 그 시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저 여리고성 그리고 가나안 땅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장 범람하는 그 요단강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큰 고난이 와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우리 인생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범람하는 강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 오히려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 중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는요, 곳곳에 박혀있는 그 돌의 방해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병과 고난이라는 돌이 없다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 찬송가는 화니 제인 크로스비가 작사한 노래입니다. 1820년 뉴욕의 작은 마을 푸트남에서 출생한 화니 제인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평생 시각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9,0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오 놀라운 구세주, 그녀가 쓴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마치 건널 수 없는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과 같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환희제인 크로스비는 오히려 인생의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세상을 그녀에게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어려운 현실을 보면 절망적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우기 앞에서 정말 범람하는 그 강물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우리 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 요단강은요 엄청나게 지금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홍수 때, 장마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한번 물이 흐르는 개울가라든지 저 유등천, 갑천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보고 있으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물살이 그냥 시커멓고 얼마나 빠른지 모든 것을 막 빨아들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첫 발을 내디뎠다가는 잘못하다가 물살에 휩쓸려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해들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보면 16절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첫 발을 그 시커먼 물에 내딛었다는 겁니다. 첫 발을 내딜 때 여러분, 물이 흐르던 것이 멈추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사실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발을 딱 내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우편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기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저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흙이 무너져서 뚝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의 방향이 바뀌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 쪽으로 손쉽게 건너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딱 잠기게 되자 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그 요단강은 아무런 변화를 사실 일으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실 첫 발을 내딘 거예요. 그랬더니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고 첫 발을 내딛었더니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 물이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물이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은 물에 첫 발을 담글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 내서 우리가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발을 담글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첫 발을 내딜 때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이 잘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사실 예배에 하나님께로 촉발을 내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왜 교회 가냐, 왜 시간 낭비하냐, 왜 돈 낭비하냐, 헌금 내면서 왜 그러냐, 왜 인생을 즐기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늘도 촉발을 내딛어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 월요일을 살게 됩니다. 한 주간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촉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에 세상에 범람하는 죄의 물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키려고 다가오는 그 많은 물살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이 믿음으로 한 주일간 말씀 붙들고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